지금 몇 주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 이런 것을 또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어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이 청직이는 어떤 것이냐면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또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이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아들도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그 손에 맡기고 그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 뜻대로 주인을 이롭게 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자가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서 또 네 하던 일을 이제 어느 때까지 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제 그만하도록 해라 하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청지기는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니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뭐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넉넉하게 그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했는데 땅을 파자니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다가 한 그 꾀를 냅니다.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 청지기는 그 주인의 전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사의 그 전무가 그런 역할을 하죠.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당신은 얼마나 줬느냐. 제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다 50을 없어라.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러요. 당신은 얼마나 줬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여기 80을 없어라. 20%를 다 깎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깎아준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빚을 막 팍팍 깎아줬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살 길을 위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구나. 얘 참 지혜로운 놈이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목을 주인이 재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주인은 그 청지기 얘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주인의 전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지기로 있는 한은 이제 며칠까지 이제 얼마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정권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딱 보니까 그래, 너도 그럼 먹고 살기는 해야지. 그래,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지혜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 자체를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아직까지는 청지기예요. 아직까지는 청지기니까 자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청지기
둘 날이 이제 멀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의 그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그 청지기로서의 직위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그 막막했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몇 절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자,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내가 불의한 제물로 사귄 친구들이 나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의한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불의의 제물로 이 불의의 제물은 이 세상의 제물이 불의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재물 그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은 불완전합니다. 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건데 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자들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그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제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2장 정도 앞에 가면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세상 제물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 친한 형제나 보시나 이웃이나 또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왜냐하면 내 친구나 이웃이나 부한 자들은 다시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초청해서 점심이나 뭘 베풀 때에 그들이 와서 먹으면 또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기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나중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너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또 다른 사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말씀도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가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도와준 거죠.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확신을 해요. 자기 것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 것 아닙니다. 이건희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가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어느 순간에는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고 병든 자, 눈먼 자, 소병된 자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나에게 잘해준 사람, 뭐가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만약에 대접을 해도. 근데 그 사람은 갚는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안 돼요. 그냥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이 불의의 재물로 갚을 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대접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청지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것을 맡겨뒀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내게 맡겨준 것도 있어요. 그럼 내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것인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청지기 업무, 우리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청지기 이 업무가 본문의 청지기처럼 우리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딱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제 언제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날, 죽는 날 우리 이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아까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이해가 되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유익되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 지혜로운 거예요. 아까 청지기 같이 그 청지기처럼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인이 내게 청지기를 맡겨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대한 자기의 그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깎아준 겁니다. 자기 고난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막 깎아줬어요. 이걸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왜 이 땅에서 자꾸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까? 뭐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이런 이제 복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위로부터 낮고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이 불에 타 녹아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불의한 재물, 이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어느 때를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지혜롭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는 막 불신자들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 땅의 것이 내 것인 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알겠죠? 내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불에 타 녹아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이 불완전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을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똑같이 그냥 눈을 여기다 맞춰버리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시 정리하세요.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본문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후일을 준비하는데, 빚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면서도 이 세상 불의의 제물로 천국에서의 후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이제 이게 문제죠. 네? 정말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살 존재들인데 이 불의한 제물로 그 하늘에서 훗날을 기약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을 후일을 기약하면서 우리 이 불의한 재물, 불완전한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불의한 재물,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그 후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그 땅에서 보화로 얻을 것을 기약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죠.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못해요. 못 샀습니다. 또 뭐죠? 눈이 나빠서. 이 눈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눈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다 우리가 보화를 쌓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보화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겨라,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상으로 보화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건전하고 신령하면, 우리 마음이 건전하고 신령하면,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까? 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어요. 이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겠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저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때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있는 것을 그대로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것을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제가 한 10년 동안 우리 집에 보증금까지 합쳐서 500밖에 없었어요. 500. 그 기간이 10년을 갔는데 그 뒤로 우리가 지금 10년 그 다음에 제가 뭘 돈을 벌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아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저는 아끼긴 아끼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것을 뭐 아낌없이 거의 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저도 과장을 해요. 절대 과장하면 안 되죠.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고 불쌍해요. 근데 막 견딜 수 없다. 그 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운 그렇게 한번 그 큰 것을 계기로 해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보고 계속 조고로 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내 보화는 쌓였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엄청나게 주셨어요. 진짜 100배 가까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뭐 돈을 벌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100배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덤으로 주신 거 뭐냐?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좀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보여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이 7명인가요? 7명 있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몇 분 돕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분은 잠깐 눈 치료한다고 들어오셨고 또 어떤 분이 편지를 그 짐바브웨에 있는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그 나라가 국가가 부도난 나라예요. 네?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나?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인플레가 뭐 살인적이고 너무 경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또 이제 자기는 무슨 청년 수련회인가 그걸 주는 게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조금씩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정도,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했어요. 짐바브웨에 있는 분은 거기다가 20만 원을 더 했어요. 근데 조금 마음에 또 10만 원 정도 더 해야 되고 10만 원을 더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짐바브웨에서는 지금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13명 정도 명단을 주라. 그러면은 그 옥수수가 10kg짜리가 우리 돈으로 6.5달러더라고요. 한 8,000원 돼요. 6.5달러. 그리고 이제 식용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먹으면 외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한 그러니까 10달러 조금 넘죠. 그러니까 한 13,000원, 14,000원 이 정도로 이제 주려고 13명만 명단을 주라고 했더니 그 고아학교라고 하는데 20명을 주더래요. 근데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가격을 얘기해서 내가 10만 원 더 보내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도 13명만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옥수수 10kg짜리 6.5달러하고 또
그 식용유 20명을 줬대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 2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배가 고파서 학교를 못 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를 못 온다는 거죠. 20명을 보내고 13명만 달라고 했더니 20명 병장을. 근데 제가 이제 10만 원을 감동이 와서 더 보낸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날 우리 교회 헌금을 거기로 보냈었죠. 그래서 70만 원인가를 보내서 닭 한 마리와 생닭하고 뭐 파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주세요. 그럼 이걸 이제 받았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나눠야 돼요. 그런 복을 받고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복덩어리 절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길을 찾아가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찬이는 정말 내 수준의 그런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이제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럼 하늘에 못 살아요. 불의의 제물로 너희 친구를 사귀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외국 같은 거예요. 외국. 거기서 영원히 살 겁니다. 여기는 물론 절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돈만 타고 어깨에다 힘줘도 안 되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돈이 없어도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내 비율에 따라서 내가 가진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를 사귀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말이죠. 사람들이 작은 것에 충성된다? 그러면은 뭐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 이게 불의하다는 건 나쁜 거죠. 그럼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요, 이 불완전한 이 일시적인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을,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항상 가난한 자를 기억하면서 불의의 이 불완전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영원한 것,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같이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어요? 네? 불완전한 이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불완전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절대로 유흥 같은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를 위해서 부자처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옆에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고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게. 참된 것은 어디 있는 걸 말하겠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화가, 상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받고 상을 받고 참된 것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시적인 재물, 손에 쥐었다가 놓고 갈 그 재물에 대해서 충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자기에게는 부하게 어렵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모른 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그 하늘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그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불의한 친구를 사귀고 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에 있는 보화가 진짜 내 거예요. 그건 누가 주겠냐 이거죠. 하나님 주시겠어요? 이 땅에 남의 것을 가지고도 못 썼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누가 너의 것, 진짜 우리의 것은 하늘에 있는 그걸 누가 주겠냐는 거죠. 못 주는 거죠. 13절 같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재물이 자기들의 신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알아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무슨 사업할 때 보면은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면은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아니 나 좀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우상 숭배죠. 네? 근데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만몬이즘이라고 했어요. 재물. 이 우상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네? 상당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쳐요.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재물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고 재물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평생 재물에게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네? 재물은 돈은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살다가 죽어서 없어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땅에 속한 사람처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막 더 많이 쓰고 싶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 쓸 거 안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막 허비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네?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이는 막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청지기는 우리에게 참 이 믿는 자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청지기 너 이제 언제까지 그만둬라.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아직은 청지기에 며칠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펑펑 쓰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권한이에요. 그게. 왜? 청지기를 그만두고 후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깎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뭔 차겠어요? 그때 고맙다고. 아니 그런 자기가 깎인 것에 대해서 한 10분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이걸 내 상급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내 보화를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자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난 것이 이번 원래는 6월 달에 한 거죠. 그래서 짐바브웨는 한 9월 달경에 또 한 번 조금 더 보내려고. 그 선교사님이 10만 원씩 보내고 여러 사람에게 보내니까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조금 해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 굶주린 자들을. 그런 이제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냐? 이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이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를 사귀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하늘에서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과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주인공들 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나쁜 청지기가 아니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으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때에 정말 하늘의 내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